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자,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무더위에 건강합시다. 오늘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대통합 예배 때는 주일학교 공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주일학교 공과가 이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인데, 이 주일학교 공과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죽음이 뭐냐라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주어진 삶을 다 마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서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물 한 방울만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다시 부탁하기를, 그렇다면 아직 이 땅에 5명의 내 형제들이 있으니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으니 내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꼭 예수 믿으라고 좀 전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건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 성경 지도자들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해줄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거절해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의 의미, 죽음은 도대체 뭐냐? 죽음이 죽음이지 죽음이 뭐냐가 아니고 죽음이 뭐냐,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죽지 않는 존재,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그때부터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소위 말하는 스피릿, 이 정신이라는 것도 이 뇌라고 하는 육신의 활동의 산물이지, 뇌가 죽으면 스피릿도 사라지는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물질이고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린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 뭐냐? 죽음은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형태로, 지금 우리 이 형태로 살아가고 있지요. 죽음이 뭐냐?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 이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죽음을 통해서 육신은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지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매장되든지 화장되든지 흙으로 돌아갔다가 주님 강림하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고요. 그 분리된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영혼들은 즉시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영혼들은 즉시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죽음은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것, 삶의 존재의 양식이 바뀌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방식이 지금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이 형태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을 통해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고 땅은, 육신은 주님 오실 때까지 땅속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의 한 부자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죽으면 다 끝나버리니까, 다 사라져버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 이 땅에서의 삶이 다니까 그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누려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땅의 것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를 하지를 못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죽어보니 끝이 아닌 거예요. 죽어보니 끝이 아니고, 그래서 준비 안 된 죽음에 대해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럴 줄 알았다면 부지런히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했을 텐데 라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믿음이라는 방법으로만 구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한 부자는 살아있을 때에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가장 중요한 준비, 믿음을 준비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준비해야 할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준비해야 할 믿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 하는 이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자범죄, 스스로 짓는 자범죄,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가지고 태어나는 원죄, 이 원죄가 있으니까 우리 속에 끊임없는 죄의 욕망이 있는 것이고, 그 원죄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에 죽지 않는 존재,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거는 인류가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가지고 있는 영원한 어떤 고민,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않던 옛날에는 진나라 시황제 같은 경우에는 막 불로초가 있을 거다, 먹으면 죽지 않는 불로초가 있을 거다 하고 막 불로초를 찾으러 막 사람을 보내고 그렇게 했잖아요. 과학이 발달한 지금은 영생에 대한 개념을 이상하게 잡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람이 노화되는 것은 세포가 노화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밤에 이제 어제 저녁에 밤에 잠자리에 들고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노화된 세포는 죽고 그 세포는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예요. 배설경화로도 배출이 되고 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럼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 되겠네. 맞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건 미토콘드리아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게 따라지는 거예요. 이게 길이가 있어서 점점점 따라지는 거예요. 청각도 그렇고 미각도 그렇고 후각도 그렇고. 여러분 연세 드시면 귀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력에 이렇게 솜털 같은 게 있는데 솜털 같은 게 점점 짧아져서 이 소리의 파동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혀끝에도 미각이 있는데 미각을 느끼는 세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따라지는 거예요. 따라지면서 맛을 느끼는 미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 드시면은 좀 짜게 드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은데, 요리를 맛있게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좀 음식이 점점 짜지더라고요. 본인은 짜지는지를 몰라요. 미각이 둔해져서. 우리는 알잖아요. 아직 미각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왜 할머니들이 입술을 새빨갛게 칠하고 다닐까요? 뭐 더 젊게 보이지, 그런 거 아닙니다. 시각세포가 이렇게 노화돼 가지고 원색을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빨개도 그분들이 볼 때는 아이고 핑크 러블리한 게 참 좋다. 그 핑크가 아니고 빨간색인데 어른들은 왜 핑크로 보이는 거예요? 시각이 노화되어서. 그런 식으로 노화가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이런 거를 노화시키지 않도록, 그래서 막 이 거북이라든지 저 북극에 가면 수명이 한 500~600년 되는 고래 있잖아요.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막 끊임없이 세포를 분화하는, 죽지 않고 세포를 분화하는 막 그런 거 연구해서 수명을 지금 획기적으로 늘리려고 뭐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 바디, 육신의 생명을 누릴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기억, 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 내가 중요한 게 이 내가 가진 기억들과 추억들과 정신적인 산물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뇌에 있는 정보들을 다 데이터화해가지고 기계로 옮기면 그게 내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섬찟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이 죽는 존재가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게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가운데 불타는 것, 그 이제 영육간에 멸망하는 것, 이 죽음. 이 죽음이 왜 왔느냐?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영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때문에 죄가 다 씻겨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할 때, 죽음 이후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믿음을 준비하는 것.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바울 서신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너의 구원을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지 자기의 구원을 점검하라 라는 그런 부분들도 나와요. 그게 이제 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 맞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라 하는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그게 좋은 말 같은데 참 애매한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줄 확신합니다 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확신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확신은 이단들이 더 강해요. 우리는 막 어느 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이고 이러는데, 이단들은 의심을 안 해요.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구원의 확신이 제일 강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딨냐고,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옥의 1번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구원은 확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하는 그 믿음이, 나는 확실하게 내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점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할 때에 이거 너무 유치찬란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따라서 한다면 그 속에 믿음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제 속에 들어와 주세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 진실된 마음으로 따라서 하셨죠? 진실된 마음으로 따라서 한 사람은 이미 믿음 준비가 확실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갈라져요. 그래서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일 중요한 준비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 이제 믿음 준비는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뭐냐? 열매 맺는 삶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내가 성경대로 성실하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만일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매우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조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편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은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 얻은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후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성경대로 성실하게 사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성실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 준비, 두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경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세 번째로는 죽어서 지옥에 간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아직 세상에 내 형제 5명이 살아있으니 죽은 나사로를 그들에게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죽으면 끝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예수를 믿고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라, 천국에 가도록 해라고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모세는 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하면 이 성경을 말해요. 성경. 이 땅에는 성경이 있다. 이 선지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을 맡겨주셨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직 믿음 준비 못한 사람들에게 빨리 믿음 준비하라고, 지옥 가지 않도록 빨리 예수 믿어서 믿음 준비하라고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로 전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또 의로운 삶을 통해서 본의됨으로 이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당장 1조 원의 돈을 주면서 약속합니다마는 1조 원 드립니다, 한번 실컷 써보세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1조 원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조 원 들어는 봤나 1조 원. 근데 그걸 받고 너무 놀라가지고 하다가 심장마비로 가버렸어.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너무너무 허무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요. 명예를 다 누려요. 물질을 다 누려요. 좋은 거 다 누려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요. 세상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숨이라는 게 육신의 목숨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다 누렸어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한 부자처럼 죽어서 지옥 가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해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셨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아직 뭘 몰라가지고 믿음 준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음 준비하라고 가르쳐주는 그 일만큼 세상에서 보람된 일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에 헌신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믿음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변화되는 거예요. 죽음 이전에는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대로 살았지만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고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고 육신은 부활 때까지 무덤 속에 머무는 존재로 그렇게 존재가 바뀌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직 믿음 준비 못한 사람들에게 믿음 준비하라고 잘 알려줄 수 있게 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